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경배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주의 은총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엎드려 경배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 주셔서 지극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쁨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같이 성시교독 14번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들이 좀 나누어 앉으셔야 되는데 가족이 아니면 따로 앉아있어요. 우리 좀 사모님 좀 해주셔야지. 정부에 제 앞에서 폐쇄되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은 뭉치면 안 되니까 살짝 그렇죠. 오늘은 뭉치면 안 돼. 자,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죄송해. 하도 오래간만이라 내가 감격이 무량해서 내가 지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지 못하고 매주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에야 주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경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드림은 한 사람도 코로나에 굴복한 이가 없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원하며 참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종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종들에게 축복하시어 주의 종들이 주의 나라를 향하여 해야 할 일들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쓰셨습니다.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주셔서 주께서 뜻하시고 귀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듣는 모든 심령들이 변화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순종의 마음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 대할 때에 계시의 정신을 주시며 큰 깨달음을 주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은혜와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짜 반갑습니다. 정말 기쁘고 한 달 한 보름 가까이를
우리가 못 본 것 같아요. 극히 제한해서 예배 위원 몇 명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범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겠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들인지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놨는가를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알게 되면 눈이 번쩍 뜨이고 참으로 거대한 충격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팬데믹이라고. 누군가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두고 아주 민주적이다 이랬습니다. 뭐 국경도 안 가리고 빈부노소 안 가리고 아무개나 들어간다는 거죠. 누구는 그럽디다. 뭐 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미국도 보니까 막 제한하는데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고 이런데 위험한데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나는 안 걸린다 뭐 이래가면서 하는 사람이 또 용감무식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가 흐르든 안 흐르든 간에 관계없이 코로나는 민주적이래요. 아무한테 다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똥꼬집 내세울 게 없어요. 그가 뭐 코로나가 뭐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인지 어떻게 알며 뭐 피가 무슨 피인지 무슨 재주로 알겠어요. A행인지 B행인지 아무나 들어가는 거지. 안 그래요? 저 믿음은 믿음에다가 믿음을 가질 때다가 믿음을 가져야지 쓸데없는 데다가 믿음을 접목시켜가지고 말이야. 저 신천지도 말이야. 저거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말이야. 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안 걸린다고 고집 주장을 하더니만 혼란 걸려가지고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말이야. 박살이 나잖아요. 이거 보면서 또 혹시라도 또 신천지가 보면서 어쩔지 몰라요. 사실은 뭐 그렇지 뭐 어쩌겠어. 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는 여권의 제한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 국경에서 막든 말든 상관없이 다 들어간대요. 뭐 그게 하기서 코로나가 뭐 여권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 들어가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나 확산된다는 거죠. 뭐 막을 수 없는 것이 코로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사건 예전에 우리가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큰 지진과 온역, 전쟁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이 온역이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온역, 연병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역이거든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런 온역들이 있다 이랬는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더 크고 놀라운 온역들도 얼마든지 온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참 두 가지를 큰 것을 이루었습니다. 네. 하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극복한 나라. 중국도 어쨌다 뭐 어쨌다 하지만 대만도 어쨌다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잡아는 것은 우리나라뿐입니다. 다 은근슬쩍 숨겨가지고 말이야 뒤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어가지고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나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또 오늘 뉴스에는 8명이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22명이라고 있었는데 오늘 8명. 해외에서 들어온 자 2명 빼면 6명. 그렇게 온 세상이 놀래 아마 자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이 나라가 워낙 알려져서.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판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다 전투적으로 우리가 다 자가격리 해가면서 외식도 절제해가고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심지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전부인데 이 예배도 우리가 가정에서 드려져 가면서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부 정책과도 함께하고 정부 정책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판단하는 대로 우리는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정부는 이번 주도 이렇게 모임을 자제해라 이렇게도 했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 이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문자도 보냈습니다만은 이제는 괜찮다 코로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일상에서의 이런 삶을 통해서 조심을 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8명인 소식을 못 듣고 시작했지만 오늘 이렇게 어제 8명이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더더욱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정부가 여론을 통하고 또 이런저런 바이러스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이런 조언을 통해서 결정하는 정부 정책을 우리가 신뢰는 하지만 그래도 주의 종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판단은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도하고 인도해 가야 할 선구자적인 것이 교회 목회자들이 아니냐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도 따랐지만 그렇다고 정부 정책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더 옳고 바르고 어렵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세계를 향한 우리 한국이 세계를 정복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속의 최고의 국가로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최고의 선진국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단군 이래 최고의 위상을 가지는 그런 국가가 이 나라가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모든 선진국 위에서 선진국을 주도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된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해봅니다. 내가 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 무슨 말이 그러느냐 이러겠지만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사건이 나타날 것인데요. 이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정권 이런 것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알 것입니다. 짐 로저스라고. 이분이 2008년도에 중국 경제를 파탄냈던 분입니다. 이분 말 한마디에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외환고를 3분의 1로 날려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그 나라 자체를 그냥 그렇게. 그래서 중국의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아시죠? 제주도에 몇 퍼센트가 중국 것이 됐니 어쩌니 이러던 시대 그거를 탁 막아버린 자가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사건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에 더 이상 중국 자본이 땅 산다는 말, 집 산다는 말 그런 말 별로 없잖아요. 중국 외환고를 날려버린 자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온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또 번 사람이 그 사람이고요. 근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부와 최고의 선진국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만 된다면 자기는 자기 아내와 이 대한민국에서 일생을 보내고 남은 생애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것만큼 이 세계는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선진국 위에서 지도하고 리더하는 그런 선진국에 나아갔습니다. 선진국 대회를 간 게 아니라 초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의 위상을 드러내줬고
향후 모든 선진국들은 이 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역사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 엄청난 지식을 쌓아놓고도 백수 노릇하던 시대는 이젠 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수많은 우리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고 또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이 나라 안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주저하고 또 워낙에 수십 년 전에 가난했던 나라인지라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남한을 알지도 못하는, 코리아를 알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들이 모두가 주시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이 나라를 따르게 되고 이 나라가 얼마나 번영한 나라인지, 얼마나 선진국화되어 있는 것인지, 얼마나 안정적인 나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할렐루야. 이제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를 선도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 선도 못합니다. 미국은 실주됐습니다. 일본은 개똥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리더하는, 지배하는 게 아니라 리드해주는, 그죠? 우리 교회 같으면 이 담임 목사 같은 자리, 선생과 교사와 같은 자리, 온 세계가 모방하고 추구하는 그런 본보기의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감 못하겠지만 조금 있어 보십시오.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그때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기왕에 혹시나 틀릴지는 몰라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 몇 분의 착각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잖아요. 미용에도 정말로 그래요. 그 맞습니다. 그 말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국은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중국은 이제 침체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모든 여러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할 테니까요. 일본도 개판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빠져내려갈 것입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은 아주 저거 하는 아주 획기적인 기업들은 블루칩 이런 소리 하죠. 블루칩. 대한민국이 블루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대한민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주셨을까? 제가 가만히 분석하며 생각했습니다. 복음 때문이구나. 주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이 나라거든요. 복음의 선진국. 어마어마한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고 전 세계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음에 부강한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공연하게 말해지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복음이 침체되어 가지고 이단한테 뭐 이빨 맞고 젖밥 맞고 옷을 개밥 맞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주님이 우리를 잠재시켜 낮춰 놓고 이렇게 묶어 놓고 억압시키고 이렇게 해서 엉축시키고 있었을 뿐이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이 속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은 놀랍도록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고 드디어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 기대하던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대해도 좋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을 세계가 바라보고 한국의 정치, 한국의 사회, 한국의 문화, 한국의 민족성, 뭐 한국의 의료, 뭐 한국의 산업, 한국의 IT, 뭐 이런 어떤 수많은 이것을 전 세계가 모본으로 알고 따라오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좀 알려주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에 같이 그런 것에 공동 투자해서 같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일어날 것입니다. 놀랍게 참으로 가슴 벅차게 기도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1등 국가로 서게 될 테니까요. 할렐루야. 이 정도에서 내 설교는 마치도 이젠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한국, 이번에 우리가 해낸 일이 뭔지를,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뭔지를, 이 코로나 이긴 것만이 아니거든요. 코로나를 이기는 데는 그냥 어쩌다가 이긴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걸 내가 한번 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준비를 오늘 아침에 내가 사모한테, 사모님, 내가 내일 쉬게 하리라, 이 평안의 말씀을 내가 사실은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전하면 어떨까? 그 차라리 이거 패버리고. 그랬더니 아이고 준비한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자 말 잘 들어야 집안이 된다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특히 순종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니까 조금 이거 얘기 좀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제 음성에 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따라오는 고통은 무지무지하게 많고 염려와 근심거리는 무한대입니다. 사실은 시대가 복잡해지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먹고 생활하는 문제, 또 뭐 질병이나 사고, 뭐 여러 가지 재앙들, 또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에 원만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이기적인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가족관계, 부부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짓는 모든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오는 양심의 가책들, 또 미래의 불확실성,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질병의 공포, 이런 것을 논하자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을 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우리가 몸을 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히는 사람들, 사업이 어때서 걱정하는 사람, 먹고 사는 것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당하는 고통인지라 그러려니 하면서도 염려를 엄청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빨리 끝났으면 그럽니다만은 이것만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산 넘어 산이요, 파도 다음에 파도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삶에는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띠가 하늘로 날리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고난을 겪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 이 땅은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낙원에서 추방된 신락원, 글자 그대로 우리는 유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유배 생활하는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쏘고 떵떵거리고 평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책 없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 죄된 데서 돌아서는 자는 저 낙원에서와 같은 꼭 그 같은 건 아니겠지만은 참된 평안을 주님 안에서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난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쉼도 얻지 못하고 밤에 자면서도 고민하고 끙끙거리는 우리들에게서 이 심령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주님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는 건가 보다, 교회 나오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교회로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로 와라, 내게로 와라고 했지 교회로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안 믿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자신에게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 자녀들이, 부모들은 다 자녀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녀 없는 자식 부모가 별로 없겠지. 부모라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자녀들이 다 부모 품으로 돌아왔느냐? 안 그렇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이 은혜 안에 부모의 어떤 그 사랑 속에 머무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스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이용해 먹는 자녀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떠난 자녀들이지. 한 집에 산다고 부모 품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부모의 경제력 안에는 있는지는 몰라도 부모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온 거는 하나의 종교 안에는 들어왔을지라도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은 교회로 와라가 아니라 종교로 나와라,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 멍에를 메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다 내게로 오라, 두 번째는 쉬게 한다는데 왜 어떻게 하느냐?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쉼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메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뜻을 고집하며 주님의 뜻 따르기를 즐거워하지를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좋을 때의 사랑을 표방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형태가 일어날까요? 제가 간간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개념이 좋아함의 개념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옵니다. 사랑이란 내가 돈을 사랑하면 내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면 내 삶의 목적이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사랑하면 돈을 위해서 살고, 누군가의 사람을 사랑하면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다하며 그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주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주의 뜻을 거역하며 자기 뜻대로 고집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친구,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이런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 참된 크리스찬.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 앞에 눈물 흘리며 죄인된 내 자신을 내버려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바로 이러한 자들을 참된 주의 백성이다. 헌신자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문자 한 통에 이렇게 나와주신 게 감사합니다. 내 생각은 아이고 아직 거리두기 되는 거 아닌가? 정부 방책이 어떤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문자 한 통에 그래도 놓으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담임 목회자의 그 어떤 조언 혹은 근고 혹은 어떤 뜻을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주는 것. 이게 이번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도 잘 물리친 훌륭한 어떤 보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부를 그래도 신뢰하고 그 정부의 어떤 방침에 우리가 또 믿고 따라준 것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강권해서 통제하고 폐쇄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정부의 어떤 시책에 우리는 많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정부도 따라가는데 하물며 주님의 대행자로 세우신 주님의 정권 대사로 세운 주의 종을 못 믿고 못 따르면 누굴 믿고 따라갑니까?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 앞에 순복함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권이 뭡니까? 우리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주권을 말하는데 그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이렇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면서 행위로는 그분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주권 행사를 한다면 그거는 믿음을 배반하는 모습이 참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도 그분을 주인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내 행위로도 심령으로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멍에를 맨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멍에를 맵니다. 그분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합니다. 물질을 초월하고 내 자존심을 초월하고 내 자아를 초월하고 내 생명을 초월해서 나는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줄 아는 참된 신앙 고백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입으로만 조절조절하는 중연부를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음적으로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의 아버지임을 내가 믿는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애워서 절절절절절 하는 아무 인격도 진실함도 마음이 실린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애워서 나오는 그런 연불이 되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두 번째로 주님의 교훈과 명령에 순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에 그 뜻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내 자아를 어떤 억압하는 어떤 말씀이든 내 어떤 재물, 어떤 물질의 어떤 말씀이 됐든 혹은 내 어떤 사상이나 내 어떤 뜻에 관계되었든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명령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유분방하게 개인주의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신앙도 내 좋을 때의 신앙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이 뭘 어떻게 하라는가는 관심이 없고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가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안 따르고 듣고 싶은 거는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은 거는 안 들으려고 하고 이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힘은 절대로 못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뺀질거리고 살아도 힘을 주시면 줬는데 그런 힘은 안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거는 모든 인간이 소원할 것입니다. 소원은 하는데 그런 게 지구상에 있을까 싶어서 모를 뿐이지 그런 평안 그런 안식을 누리는 삶을 안다면 아마 억만금을 들였을 때 그걸 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순종하는 자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간 자는 누구나 그 같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아이고 뭐 저런다고 되겠나 그러면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고집 부릴 게 아니라 자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 그분의 뜻 그분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해야만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죄인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과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의 종교인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고 맹목적인 열심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부유함을 맛보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주님을 생명같이 여기는 참 신앙이 되기를 나는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인 얻기를 원했다면 아마 수백 명, 수천 명도 더 넘었을 겁니다. 지금 나는 수백 수천의 종교인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진정 주님 품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평안함 이 쉼을 얻는 삶이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내게 배우라입니다. 내게 배우라. 다시 말해 주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순복해라. 배우라.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별볼 없는 이 아둔한 머리를 쫓아가려고 해요. 주님은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과 훈계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주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IQ가 100이라면 주님은 억만입니다. 어떻게 비교가 돼요? 눈에 이 전 세계를 괴롭히는 바이러스도 하나 보지도 못하는 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대항하려고 합니까?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지식이 옳다 싶으면 따르고 내 지식이 이해가 안 되면 거부하는 그게 얼마나 아둔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밖에 모르는데. 코로나19요. 이게 하나님 보는 재앙입니다. 코로나19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이거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라 고열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4월 초 너도 4월 중순까지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처음부터. 3월 정도면은 웬만큼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4월 초순 정도면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 20명대 10명대 내려오면 괜찮다 이렇게 했습니다.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10명 20명은 괜찮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나는 실제로 그것이 내려왔어요. 심지어는 오늘 8명, 해외 입국자 2명, 확진자 빼고 나면 6명. 오늘 이 유원숙 성도님이 안 오셨네요. 저번에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 유치원 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오래 갈 것 같지요? 7일도 넘겠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4월 중순쯤에는 이거는 4월이면 끝나고 한 5월이면 넉넉해질 겁니다. 5월이면은 경제 활동 돌아갈 겁니다. 그때까지 안 갑니다. 아, 그래요? 그때 그래도 그 말 했어요. 지금 뭐 80 몇 명, 90 몇 명, 뭐 100 몇 명 이라고 있지만 이거 곧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정부는 저번에 보니까 한 50명 이하로만 내려가면 되겠다고 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한 30명, 20명 내려갑니다. 내려갈 텐데 우리나라 확진자 한 10여 명 이렇게 10몇 명 이렇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 넣으면 아이고 뭐니나 이러고 놀래 자빠지고 했지만 이제는 막 수백 명, 700명, 800명, 900명 하다가 이제 내려오면은 에게 이러면서 웬만큼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이런 거 다 조심을 할 테니까 그래 가면서 경제 활동은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이러더라고. 되게 돼 있어요. 어제 저녁에 나가니까 식당에 줄 섰더라고. 잘한다. 사람들은 아이고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해야 됩니다. 경제 활동은. 그리고 정부는 방역에 있어서는 막 더 힘써서 방역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지만은 더불어서 사람들은 또 활동해야 됩니다. 밤으로도 나가야 되고, 공원도 좀 더 가야 되고, 또 더더구나 우리는 뭐 뭡니까 연휴 뭐 같은 거 연결되는 이런 연휴가 있으면은 해외로 도망갔잖아요. 막 해외로 빠져가도 달러 쓰지 뭐 하지 뭐 이래가지고 막 베트남이다 뭐 캄보디아다 뭐다 뭐 다낭 어쩌고 저쩌고 이래 가면서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근데 감사하게도 해외로 가지 말라고 하늘길 다 막아 놔가지고 이분의 5월에 연휴들 오면은 이제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이제 여행을 좀 다니게 될 겁니다. 그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가지 마라 그런다고 안 가겠어요. 이 몇 달을 고민을 얼마나 했는데 고통을 했는데 집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는데 안 나가겠어요? 가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걱정하겠죠. 이러다가 갑자기 코로나 확산되면 어떡하나. 확산될 수 있어요. 다시 100명도 놓을 수 있고 하루에 200명도 놓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준비가 돼서 얼마나 제어해 나갈 수 있어요. 또 그러면 애고 우리도 또 긴장해가지고 또 조심도 더 하면 되고 미리 겁먹어가지고 안 나고 방콕에 있다 보면 우리 경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행 갈 사람은 여행도 가고 가되 손 부지런히 닦고 마스크 잘 쓰고 이러면서 활동하면 됩니다. 그게 이 나라 살리는 거예요. 이거 듣고 정부에서 쫓아오는 건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뭐 감시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몇 명 없는데 뭐 감시를 해.
큰 교회에서 해야 저거 봐라 이래가지고 말이야 저거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나 같은 사람은 블랙리스트 안 올린다고. 근데 하라구나 안 하라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가서 써야 될 무수한 달러들 굳으니까 좋고, 뭐 지역 경제 쫓아가서 뭐 유채꽃 다 파버리고 했지만은 이제 쫓아갈 겁니다. 유채꽃 보러 안 가더라도 이 좀이 쑤셔서 집구석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 나간다니까 휴가 되면은. 근데 뭐 세계가 다 막아놨으니 뭐 애국 애족 안 할라고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국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거 먹고 저거 보고 이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좀 수혜를 좀 받는 거야. 진짜 힘들었을 때 닌겔 맞듯이 우리나라가 여러 이런 장사들도 사업들도 좀 활기를 좀 치겠죠. 그 포도당 한 병씩 맞고 이래 가지고 그냥 회복될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이 머리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무한대의 그 지혜를 우리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인간은 지혜로도 모랄하고도 명철로도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그 오묘함을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 우리가 100명 갖다 붙여도 하나 못 따라잡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길 거라고 내 생각이 똑똑한 척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생각을 하느냐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패했어야 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까지 경험한 바에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 앞에도 주님이 길 되셔서 주님이 열려라 하면 열리는 거고, 주님이 잠잠하라 고열하면 끝나는 겁니다. 팬데믹요? 이거 곧 끝날 겁니다. 우리나라만 띄워놓고 오래전에 끝납니다. 누구는 저기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이거 하면은 내년 가을이나 저기 코로나 이런 억제하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질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올해 중에도 넉넉히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중에도 나온다. 왜? 전 세계가 여기에 집중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거를 잡으려고 구군을 걸고 다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쉽게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왜 몇 년씩 이런 백신이 나오는데 몇 년씩 걸리고 뭐 치료제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느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동물 실험부터 먼저 하잖아요.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서. 동물 실험 거쳐서 그게 좀 성공이다 싶으면 사람한테 조금씩 조심해서 그렇게 해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테스트 대상이 되어 있어요. 연방 죽어가는데 테스트 안 하고 못 되겠냐? 그거 특대를 해야지. 치료제 검사 나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새로운 시약을 확인하고 이게 상당히 효과 있는 건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볼 수 됩니까? 하세요. 나 하세요. 안 하겠냐고. 해요. 무한대로 죽어가는데 지금 사람 죽는데 그 테스트 할 사람 무한대지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틀어붓고 있는데 시약이 안 개발 안 돼요? 돼요. 검색돼. 그래서 올해 야사 수개월 지나가다 보면 뭔가 역사가 터질 겁니다. 그러면 팬데믹 종식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눈을 떠가지고 한국식으로 대량으로 뭐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 테스트 하겠다는 나라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테스트기 많이도 팔아먹겠고 잡히게 되어 있어요. 넘쳐나겠지만 그 잡힙니다. 힘은 들겠지만 나라들마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잡히면 또 그러면서 진정대회 가는 속에 시약이 개발되면 그러면 공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지난 일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놨다는 걸 여러분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홈런을 몇 방을 때려놨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쨌거나 주님께 배워야 되는데 이 주님께 배우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세상이 배우는 그 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정신 집중하고 기억력을 돋구고 이렇게 해서 2번, 3번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식을 습득합니다만 주님의 지식은 이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지식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통해서만 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성구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기독교인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래 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걸 1000만 번을 읽고 1000만 번을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배워야만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의 지혜의 오묘함이 무엇인지 순종해 본 자만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구에 채우니 이제는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 알더라.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지혜라는 거, 참 지식이라는 거. 물 떠온 하인들. 저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 그러니까 물 떠다 왔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연회장이 난리가 났는데 잔치집에 난리가 났는데 희락이 끊겼는데 아니 애꿎이 물을 왜 저 항아리에다 채우라고 하느냐. 그래도 채우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주인의 뜻도 잘 몰랐지만 순종하는 종들이 물을 찾아 채웠어요. 이거 또 다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만 갑자기 그냥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도 땅에 있는 포도주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향기로운 포도주가 났더라는 거죠. 연회장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람마다 취하기 전에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해 가지고 이제 막 물인지 술인지 모를 정도로 취해 자빠지고 나면 그때는 막 아무거나 값싼 거 미기는 법인데 여기는 어떻게 좋은 포도주보다 되게 더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너무도 깊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한 자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지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봐보셨어요? 순종해가지고 순종해보면 압니다. 내 이 똘박을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참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염려 안 했어요. 하나님의 무슨 특별 대책이 있을 거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향하든 한국 교회를 향하든 우리 교회를 향하든 저희 가정을 향하든 저 자신을 향하든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근데 범사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너무도 많이 맛봐왔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너무도 잘 압니다. 저는 이 교만한 이 시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질책하고 싶고 근거하고 싶고 이를 좀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말이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술로만의 죄인이 아니라 진정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참 생명을 가진 자들로 돌아서기를 나는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뭐가 어때? 나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 좋을대로 신앙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의 신앙이 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다가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왜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왜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의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듯이 자기 하나님을 너무 의심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무거운 짐을 매기면 어떡할까? 내가 주님하고 복종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주님께 헌신해버리면은 주님이 네 재산 다 내놔라, 너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이 막 지시를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가 컨트롤하는 선 안에서, 내 이성이 허락하는 안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내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주님이 이러는 겁니다. 아니다, 내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폭군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준 자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세상의 부요함을 맛보아 주기를 원한단다. 하늘의 부요함을, 하늘의 무한한 이 은혜와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기를 나는 원한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이, 아니 만왕의 왕이 왜 겸손하냐고 거들먹을 걸지도 되는데, 근데 그분은 당신의 권세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녹아지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전자에다 이렇게 연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들아. 나에게 순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멍에 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를 좌지우지하고 부려먹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생명도 바치러 왔다. 주의 종이 권고도 사람들이 꼬지꼬대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도 못 믿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담임 목사의 권고도, 에이 우리 목사가 목사님 저러지만은 어떻게 다 믿고 따르나? 그럼 뭐 헌신하자 순종하자 이러면은 에이 교회 열심히 하라 그런가 보지, 헌금 좀 하라는가 보지, 뭐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오해하듯이. 주님 앞에 헌신이 복이지만, 무한한 복이지만 헌신을 말을 할 수가 없이 쉽게 말을 못합니다. 왜? 의심할 테니까. 주님께 순종하자는 말이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영광길인데도 순종하자는 말을 잘 못해요. 왜? 자꾸 뭐 자기 뜻대로 하자 그런 말 그처럼 들리지고, 교회 앞에 막 교회대로 교회 위에서 뭔가 살라쿠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인간이 곡해를 하는 거예요. 뭐 의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그러니 헌신하자 순종하자 충성하자는 말을 못해. 이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믿지를 않아요. 저 목사님이 저러는 거는 뭔가 속셈이 있어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자기 좋을 대로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받아먹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알다시피 뭐든지 신고 거듭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먼저 막 집어 던져주고 헌신할 사람 헌신해라 그러는 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은 내 뜻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 축복하겠다. 이해가 될 수 있게 좀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하면 무한대로 은혜를 얻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며. 주님이 메워지는 멍에, 주님이 지어주는 짐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이 장 목사가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평안을 누립니다. 누구보다 평안을 누려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 부천에서 이곳에 올 때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없는 형편에서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뤄내는데, 아니 뭐 이게 뭐 대단한 큰 교회도 아닌데 뭐 코딱지 같은 거 뭐 무슨 기적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형편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이 자체가. 오직 하면 1, 2, 3, 4호를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요. 1, 2, 3, 4호가 비어져 있었거든. 1, 2, 3, 4호를 계약하느냐 1, 2, 3호만 계약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한 칸 더 계약하는 자체가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알아보잖아요. 시설비는 고사하고 이 잔금 치르는 것이 1, 2, 3호도 어려워 보이니까 4호를 던지려고 했어요. 안 되겠다. 4호까지는 무리다. 4호까지 해야 모양인데 그러나 4호는 무리다. 차고 나갈 것도 무리가 되고 도무지 저거 얻었다가 욕심을 얻었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에서 1, 2, 3호만 계약을 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아시겠죠, 얼마나 어땠는지를. 그런데 하나님이 공사 중에 한 푼도 안 떨어지도록 다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건물을 우리는 계약을 하고,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지등록 마쳤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지. 605호 코로나 중에는 아니지만 605호도 608, 9, 10, 11호 8, 9, 10, 11호만 해도 우리보다 월등히 큽니다. 누가 하냐?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없는 중에 여러분 한번 둘러봐봐요. 여기 뭐 대단한 사업가가 있는가?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우리 나라 아는 우리 총회 목사님들은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게 헌금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여기 누가 있어요? 헌금할 만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고. 헌금할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써요. 2,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몇백만 원에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헌금 내가 노래를 부릅니까? 안 해요. 여러분 주머니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근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니까 기도는 맞췄어요. 물론 마무리가 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겨준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뭘 말하고 싶으냐? 그러면 얼마나 골머리를 썩어야 되겠냐고. 내가 단임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돈 빌릴 때니겠어요. 어디 구걸을 하러 돌아다니겠어요. 나도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데 전능자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 연세대학병원에서 대수술을 7시간 8시간 하는 수술을 할 때도 친척한테고 어디한테고 손 한 번 안 벌린 사람입니다. 돈 한 푼 없는 내가 월세방도 아닌 집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초라한 조그마한 이런 하우스 속에서 내가 신학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내가 육촌 형인가? 그 형님이 그랬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기자촌에 사는 분인데 동생 수술하게 되면 나한테 연락하게. 네 형님. 근데 연락 안 했어요. 우리 처갓집도 연락 안 했습니다. 수술비 한 푼도 없었어요. 수술비가 한 푼도 없었어요. 대수술을 하면서도. 지금 할 때는 뭐 어려봄이나 좋지 그때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딱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없이 왔습니다. 책임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까지 역사해 주세요. 다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내 가진 몇 푼의 지식과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달픈 거예요. 걱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킨다는데도 그거는 믿기지가 않고 이놈의 돌박이가 하나 자꾸 생각을 돌려놓는 거예요. 죄의 음성은 귀하게 느끼지가 않고 내 잔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려고 해도 믿지를 않아. 그럼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이 지켜주려고 해도 들어와야 되지. 그분을 들어야지. 순종을 해야지. 그래야 그분을 알 것 아니에요. 그분을 알 것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이 대수술을 합니까? 저는 했어요. 주님만 믿고. 다 역사해 줬어요. 난 주님 잘 압니다. 바울보다 베드로보다는 상대가 안 되겠지만 감히 그분들 앞에는 상대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주님 많이 압니다. 순종해서 철저히 그분을 믿고 의지했더니만 철저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지 않으면 그분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어주는 짐은 가볍습니다. 무거워서 끙끙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무겁게 느끼는 것은 내 마음의 정욕 때문에 무거운 거지 그냥 아멘 하는 마음만 들이면은 아무 무게가 안 되져요. 내 정욕이, 내 욕심이, 내 어리석음이 그분이 가자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고 힘들어 보이는 것이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그냥 주님만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아무 힘든 것 없어요. 왜냐? 실질적으로 그분은 무거운 것을 메워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심을 주려고 하는데 무거운 멍에를 메워가지고 어떻게 심을 줍니까? 그걸 살기도 힘든 우리에게 멍에를 더 메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숨을 못 쉬지. 쉽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애처럼 주님 붙잡고 따라만 가면 돼요. 내 어리석은 돌박이 그거를 자꾸 막아서 문제지. 그러나 한번 순종해 보세요. 뭐든지. 그러면 그분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아, 이래서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을 자꾸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습관적인 예배 참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신 드릴 수 있기를, 정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멍에를 메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것이고 우리를 죄에 빠지고 우리 멸망하는 우리에게 피로 값주시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가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창조한 이도 아니고 그분은 원래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나를 지으신 모태 속에 은밀하게 지어주신 이가 주님이시고 죄에 팔린 나를 피로 갚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가를 치러주시면서 나를 생명을 주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자아를 내세우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주님을 떠난 방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워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 또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경험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무한대의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그분을 범사에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사태까지도 그분의 손에서 쳐다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실 것이며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는 그 뜻이 무엇인지 진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평안함과 쉼을 얻는 마음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도우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쉼을 얻는 주님 안에 맡기고 쉼을 얻는 참 평안함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복을 더하시며 가정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생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와 복음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주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게 하시사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아 구원케 하시고 고통과 탄식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잠깐 후에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참조하시고요. 이번 주를 필두로 해서 점차 예배를 점차 정상화시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지켜보겠지만 괜찮다면은 다음 주에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는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또 좀 보가면서 괜찮다면 또 수요 예배도 회복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점차 좀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주님이 뜻을 나타내는 대로 따라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못 보겠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하나하나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분 뜻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또 여러분의 가정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식사는 없어서 좀 서운하지만 제가 이렇게 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